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3개월이 넘게 진행해온 구원의 서정에 관한 설교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원의 서정에 관한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 그리고 은혜,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영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죄와 결과들인 죄책과 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죄와 죄의 결과들인 죄책과 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영화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영화에 대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영화에 대한 소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참되게 믿게 되는 순간부터 영화에 대한 소원이 창세전의 예지와 예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것이 소원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죄책과 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기쁨 누리는 것. 이것이 소원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만 소원인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소원들을 가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그 사람 안에 소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른 소원들은 삭제되어지고 결국 이 소원만 남게 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삶, 죄의 결과들인 죄책과 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삶,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 복락을 누리는 삶. 이것이 창세전의 예지와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부르심 받아서 그 말씀을 믿게 된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소원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신자들의 이러한 소원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소원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은 맞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이들은 그 순간 중생, 즉 거듭나고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칭의, 의롭다고 선언받음으로 더 이상 죄의 결과인 법적인 죄인이라는 신분은 가지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법적인 죄인이라는 신분은 가지지 않게 돼요. 또 형벌로서의 육체적인 죽음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형벌로서 육체적인 죽음이요. 경험하지 않게 돼요. 또한 부분적이지만 죄성, 즉 죄를 짓고자 하는 또 죄를 짓고야 마는 이 성향과 본성에서 부분적이지만 벗어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고군분투, 이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영화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영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자된 그는 죄와 싸우겠지만 또 죄를 미워하겠지만
또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분노하겠지만, 그래서 종종 죄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고요. 그로 인해서 여전히 범죄합니다. 죄와 싸우기는 할 겁니다. 이전에는 죄와 싸우지도 않았는데 신자가 된 이후에 죄와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싸우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미워하기는 할 겁니다. 또 죄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슬퍼하고 분노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종종 죄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여전한 죄성의 영향을 받음으로 여전한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는 법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벗었지만 그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실존적인 죄인으로 삶을 살 겁니다. 법적인 죄인이라는 신분은 벗었어도 실존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양태는 보이며 살 거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 믿음, 소망, 사랑 역시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 믿음, 소망, 사랑 역시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는 매우 자주 변덕스러울 겁니다. 변덕쟁이, 변덕스러울 거고 매우 자주 회개할 겁니다. 정말 희한하고 회개하다 스스로 느낄 때 그렇게 느끼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자주 망측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에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기대하게 될 거라고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인 죄성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죽음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또 영화의 최종적인 완성은 죽음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에 죽음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영화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죽음 이후를 살펴보고 영화에 관해 마땅히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 죽는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흰 보좌 앞으로 이끌려 그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잠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은 두 종류의 책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위책들과 생명책이죠. 먼저 하나님은 이 비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때 행위책들을 먼저 펼치십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때 행위책들을 먼저 펼치세요. 그리고 행위책들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요,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십니다. 그들이 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공개하세요.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도 심판을 받지만 그들의 행위로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책들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영벌에 처해지는 이유를 밝히신 다음 하나님은 생명책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생명책 그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확인하시면서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판결하십니다. 영벌. 다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때 역시 하나님은 행위책들을 펼치시고 그들의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는 자신의 행위들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가눌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고, 더불어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삶, 온갖 부정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때 행위책들을 펼치시고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다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책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밝히신 다음 마침내 생명책을 펼치시는데, 하나님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확인하신 뒤 그들에게 영벌이 아닌 영생이 주어졌음을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큰 소리로 그리고 공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흰보자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비그리스도인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영벌을 선언받은 그들,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영벌을 선언받은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영혼은 곧장 음부로 직행합니다.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직행해요. 자, 이러한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과 베드로후서 2장 9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는 그렇다면 어떤 곳입니까? 음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 그곳은 아닙니다. 음부는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고요. 음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무는 장소입니다. 음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자체가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무는 장소가 음부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곳에 아무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부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음부에도 영원한 불못과 방불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요. 자, 음부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뚜렷한 의식과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음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매우 뚜렷한 의식과 지식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뚜렷해진 그들의 의식과 지식은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불못을 향해 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영원한 불못, 이것을 향해서 그들의 지식과 의식이 아주 선명하게 깨어있게 된다고요. 즉, 그들은 범죄한 자신과 자신의 범죄를 향하여 돌진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화살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영원한 불못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뼈를 가누기 힘든, 뼈를 가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에 처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단 1초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단 1초도. 그들의 모든 음부에서의 시간은 죽음보다 괴로운 우울감. 여러분, 혹시 우울감 느껴보셨어요? 죽음보다 괴로운 우울감, 그리고 괴로움, 고통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평강 자체이시며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전혀 상관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강 자체의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단 1초의 평강함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간은 우울과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로 점철되어질 뿐이죠. 이 속에서 그들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도의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 음부에 머물던 비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미 장사된 자기의 몸을 만나서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이미 장사된 자기의 몸을 만나서 합의를 이루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비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부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활 이후 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흰보자 심판을 받은 이후
정리해드리면 흰보자 심판을 받은 이후 비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음부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1초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1초도 쉴 수 없습니다. 평안과 쉼 자체이시며 평안과 쉼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미 장사되어진 자신의 몸과 합의를 이루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직행합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근거 기록들이 있지만 제가 세 구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 12장 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주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 마치 소설 같은 일, 그 일들 앞에서 놀라지 말라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 재림 때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 13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죠. 음부와 영원한 불못이 있는 곳을 다른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음부 역시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직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영원한 불못에서의 형벌과 고통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불못에서의 형벌과 고통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영원한 불못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이 영원한 불못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요. 특히 하나님이 어떠한 면을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함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원함, 이것을 드러내줍니다. 영원한 불못이요.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원한 불못이 보여주고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줍니다. 그것을요.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의 말처럼 일정 기간 동안 영원한 불못을 가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매우 극소수이기는 하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한 사람을 어떤 이들을 처하게 하신 다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 가두시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만 영원한 불못에 두신다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에는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흰보좌 심판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흰보좌 심판 이유. 비록 행위에 완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연합됩니다. 거듭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양자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 보좌 앞에서 공적으로 그의 영생이 선언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곧장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파라디소, 낙원으로 갑니다. 자, 그들의 낙원으로의 직행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신자들의 심판 이후 낙원으로의 직행.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흰보좌 심판이요 낙원으로 직행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그들이 직행함에 있어 그들의 영혼이 직행함에 있어 그들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자,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 낙원으로 직행한다는 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자, 흰보좌 심판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직행합니다. 어디 안 들립니다. 들릴 곳도 없습니다. 낙원으로 직행해요. 낙원으로 직행함에 있어 그들 혼자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천사들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비그리스도인들은 마귀들이 데리고 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그 천국 지옥 간증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볼 때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지옥에 끌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마귀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서 이제 마귀가 그들을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귀도 함께 고통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 낙원으로 직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직행하게 될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직행하게 될 낙원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자, 간단히 말해서 낙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이 낙원은요. 그리고 이 낙원에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다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낙원에 있습니다. 먼저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자, 음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낙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선명하고 뚜렷해집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의식의 뚜렷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잖아요. 거의 가수면 상태로 살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가수면이면 좀 낫지. 거의 뭐 가사 상태로 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음부에서 마찬가지로 낙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또렷한
그 의식과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지식이 생기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낙원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을 일은 없을 거예요. 저의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바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바울 있나요? 안 찾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의 선명하고 뚜렷한 의식은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그리고 자기를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기쁨, 이것을 향하게 됩니다. 자기를 향해서 쏟아지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에 향하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별로 그 말이 와닿지 않죠. 솔직히 말해봐요. 와닿고 막 그 말 들으면은 어떤 이성한테 고백받은 것처럼 막 그날 좀 설레고 막 이래요. 전혀 그런 게 없죠. 너 무뎌질 대로 무뎌져가지고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낙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기쁨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또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낙원에서 이 땅에서 자기들을 늘 괴롭혔던 전적인 부패와 타락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늘 괴롭혔던 전적인 부패와 타락에서의 완전한 해방, 또 죄성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돼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단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눈곱만큼도 생기지 않습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단 하나도, 죄된 생각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괴로움, 죄로 인한 고민, 죄로 인한 우울, 죄로 인한 불안, 죄로 인한 분노 하나도 없습니다. 죄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신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낙원에 있는 그들의 영혼,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도 함께 예수님과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장사된 자신의 몸과 합일을 이루게 되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장사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이 장사되면 우리들의 몸은 썩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기록이죠. 그리고 부활한 그들의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 때 입으셨던 바로 그 몸과 같은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때 입으셨던 그 몸,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린 부활하게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몸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때 입으셨던 바로 그 부활체, 그 부활체가 신자들의 부활체가 됩니다. 즉 부활한 신자들은 이런 몸을 갖게 됩니다. 늙지 않는 몸. 그러니까 우리들은 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늙었어요. 눈에 다크도 좀 있고 병들지 않는 몸 갖게 됩니다. 병 없습니다. 늙지 않고 병 없습니다. 또 피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몹시 피곤하죠? 여러분들의 눈 아래의 그 색깔이 말해주고 있어요. 피곤함이 없는 몸을 갖게 됩니다. 아무런 죄성이 없고 아무런 악함도 없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런 죄성이 없고 아무런 악함이 없는 몸을 가지게 돼요. 가장 젊고 가장 힘이 있으며 가장 열정 넘친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몸에 어떠한 장애도 없게 됩니다. 이런 몸을 가지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니까요. 그들의 몸에는 아무런 흐릿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호함도 없습니다. 어떠한 착각도 없습니다. 어떤 오해도 없습니다. 어떤 왜곡도 없습니다. 그들의 몸에,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신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흐릿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신적인 착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밥 먹듯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가 날 좋아할 거라는 착각, 때로는 모든 이가 날 거절할 거라는 착각,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자신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해, 왜곡, 우리는 해석 왜곡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하면 거기 온갖 의미를 다 부여해서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스스로를 예수님도 초대한 적 없는 천국으로 들여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없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없는 몸을, 핑계와 이유가 없는 몸, 게으름이 없는 몸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핑계와 이유와 게으름도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에 놀랍도록 충분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놀랍도록 충분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놀랍도록 충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몸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몸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몸에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도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몸이 전혀 늙지 않기 때문에 쇠하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몸을 갖게 됩니다. 부활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뜨겁게 열애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기에 손색 없는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 완성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완전한 성취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들은 그 몸으로 흰보자 심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에 와서 이미 장사된 자신의 몸과 합의를 이루어 신령의 몸으로 부활한 그들은 그 몸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부활한 다음 곧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 우린 낙원과 새 예루살렘을 합쳐서 천국이라고 말하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해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대면합니다. 날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신비하고 따뜻하며 찬란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땅에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와의 교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교제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별 의미 없는 교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런 교제예요. 자, 그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성도의 교제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의 교제. 여러분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다윗과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버겁고 부담스러워서 슬금슬금 피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지만 그 땅에서는 성도의 교제하고 싶어서 다들 안달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또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하게 될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그러니까 물론 이 말에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계속 예배해야 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러면 저는 천국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차피 천국을 못 간다는 걸 자기 입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들의 존재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죠. 그들의 존재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가장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확신하건대 그들은 두 번 다시는 슬픔과 괴로움, 죄와 사망, 질병을 겪지 않게 될 겁니다.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죄도, 어떤 사망도, 어떤 질병도 경험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들은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즐거울 것이고 영원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감격은 잠시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에서의 감격은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 4절. 계시록 21장 3,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황금사슬로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황금사슬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황금사슬에 묶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서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관한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을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 영화에 관한 고백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설교문 다 나갑니다.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며 썩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불멸적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그때 완전히 거룩해져서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고 자기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흑암 속에서 큰 날의 심판을 위하여 간수된다. 성경은 몸을 떠난 영혼을 위한 장소로서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음부와 낙원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은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른 몸이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결합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인 차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냐 생명의 부활로 나냐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치욕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치욕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광에 이를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영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한 가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음부로 직행하는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서 영원한 불못으로 향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흰보좌 심판에서 낙원을 선언받고 낙원으로 직행하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의식과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도한 의식을 가지고 도도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 구원의 서정으로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음부
영원한 불못 향하지 않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